이순신 장군의 불패 신화 뒤에 숨겨진 고뇌는 무엇일까? 우리의 기억 속의 이순신 장군은 늘 승리만을 아는 불패의 영웅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빛나는 업적의 이면에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또 감당하기 버거웠을 희생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승리들이 과연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지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아직 평화로웠던 시절,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무관으로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다하며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던 이순신이었죠. 파도 소리만이 들려오는 한적한 해안선은 언뜻 평온해 보였지만 실은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훈련에 몰두하며 자신의 길을 걸었지만 먼 바다 건너에서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바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점차 노골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조정은 이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렇게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지던 그때 한 남자의 어깨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어쩌면 나라의 미래까지도 포함된 거대한 책임감이 지워지게 됩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내려진 것은 삼도수 군통제사라는 막중한 직책이었습니다. 고요한 눈빛 속에는 어쩌면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소용돌이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름이었죠. 이순신은 그 교지를 받아들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온 나라의 운명과 수많은 백성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한 무관의 삶은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임진왜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왜군 앞에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하객진이라는 기발한 전략을 펼치며 연이은 해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함대는 외적의 수군을 압도하며 조선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왜군에게는 공포의 대상,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죠. 그의 승리는 참으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승리의 이면에는 깊어지는 고통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장은 늘 처참했고 승리마다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병사들의 시신이 파도에 쓸려가고 피로 물든 바다는 그날의 비극을 묵묵히 증언하는 듯했죠. 전투가 끝난 뒤 홀로 앉아 지친 몸을 이끌고 고뇌하는 장군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승리자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승리의 기쁨보다는 전장의 참혹함과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육지에서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연이은 패전으로 무능함을 드러내면서도 바다에서 승리하는 이순신 장군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불신했습니다. 승전보가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눈길이 그에게 향했죠. 때로는 모함과 중상모략에 시달리며 그는 전란의 고통뿐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영웅에게 돌아온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깊은 불신과 배신감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이들의 비명소리가 온 강산을 메웠고 굶주림과 질병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림자가 되어 조선을 덮쳤습니다. 장군은 이 모든 비극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깊은 절망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승리의 환호성 뒤편에서 이순신 장군은 끝없는 고뇌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다에서 연이은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육지에서는 안타깝게도 패전 소식이 끊이지 않았죠.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절규는 온 산하를 메웠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은 전쟁의 포화보다 더 무서운 그림자가 되어 조선을 덮쳤고요. 장군은 이 모든 비극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깊은 절망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조정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거둔 승리는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영웅에게 돌아온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깊은 불신과 배신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함과 중상모략에 휘말려 파직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옥중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오가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엔 오직 나라와 백성을 향한 걱정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사무쳤던 것은 어쩌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조정을 향한 깊은 회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한 영웅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실의 아픔 또한 그를 덮쳤죠. 모진 고문과 파직으로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겨우 풀려났을 때 그에게 닿은 소식은 바로 어머니의 부고였습니다. 전란 중에도 늘 마음 한편에 자리했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고독 속에서 그는 오열하며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잃게 되는 참담한 슬픔까지 겪어야 했으니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이지 않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뿐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고 백의종군, 즉 평범한 병사의 신분으로 다시 전쟁터에 나서야 했던 그의 뒷모습은 얼마나 고독하고 비장했을까요? 초라한 행색으로 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정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남은 배는 겨우 12척뿐이었죠. 133척에 달하는 왜군의 거대한 함대가 조선의 심장부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견하고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은 다시 한번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택합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가 담긴 외침이었죠.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조선의 운명은 단 12척의 배를 이끄는 한 영웅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